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학해가지고. 그리고 보통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 99%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 개성하는 삶에 그분은 경험을 이야기했지만은 어디서 그랬다고요? 이제 아니 모든 이제 이런 큰 스님들은 그분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들으면서 하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사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각지를 경험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실각지는 경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보통 이제 상황마다 뭐 다르겠어요. 근데 일어나는 사이에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아까 말했던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안 붙잡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정신각지라고 그걸 또그 경험을 설명하겠죠. 이제 그렇게 계속 수정에 나와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 저쪽에 뭐 밑자야 같이 계속 확인하고 전부 조사하고 뺑뺑 돌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이런 확인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능하면은 가령 그런 칠각지나 여러 가지 족쇄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또는 이 수다원, 사다함,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는 것에서, 자, 이런 것은 결국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근데 가령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각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냥 어떤 존재가 그런 것 같은 오해가 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을 아예 규정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처럼 족쇄라 그러니까 족쇄가 하나씩 풀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수다원, 사다원 이게 사과라고 하는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서 아란이 됨으로써 완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만약 규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가 있어도 가령 어떤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가령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차이죠. 그 차이. 작용에 무지가 조금씩 저기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발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 과라는 것도 없다. 사실은 그냥 말일 뿐이지 과라는 것은 없다. 괴로워하는 거 없다. 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초기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대승부 이러죠. 성불하세요. 이런 성불하십시오. 초기 불교에서는 도과를 이루시기를 도와 과라고 해요. 도와 과. 그래서 도는 과정이고 과는 결실인 거예요. 그래서 도과를 즉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면은 이게 아라한 과야. 아라한 과에 이르는 과정이 도야. 그래서 도가를 이루시기를 이렇게 대승에서는 성불하세요. 도가를 이루세요. 기본적으로 똑같죠? 똑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가를 이루는 존재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됐다가 사다함이 됐다가 뭐 아나함이 됐다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라한이 되는 이 존재가 기반이 되어 있죠. 성불하세요. 지금 성불 못한 내가 성불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초기 불교는 무상무화코를 맨날 입에 달고 살듯이 하면서도 그러하고,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맨날 뭐 물거품이니 헛개비와 같으니 이게 뭐 실제가 아니니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 뭐 주님 제자 중에 뭐 아라한이 되고 그때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존재의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존재의 의미죠. 응? 아라한이 몇 명이고 뭐 쌓는 것은 네. 사실 존재의 의미죠. 응?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부처님 당시의 얘기였나요? 그 부처님 자 부처님 경전을 가만해봐요. 여시의 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무슨 해상에 무슨 비구 어떤 비가 500 무슨 비구 뭐 아라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응? 그때 해상에 대한 이것을 적은 사람의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벌써 어긋난 거죠. 어긋난 거죠. 어긋난 거죠. 우리나 아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건 어긋난 건 아니죠. 네. 그게 자체가 네. 우하고 네. 좀 다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은 부처님이 쓰신 게 아니죠. 부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경전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최초의 결집이라는 것이 언제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몇 년 후지? 50년 후인가? 100년 후인가? 500년 후인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난이 살아있을 테니까 몇십 년. 한 50년 후인가 아마 그런 후죠. 응? 그때 결집하면서 비로소 그런 말들이 생겼겠지요. 왜냐하면 모였을 때 몰라요. 누군가가 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 부처님 그 해상에 사회 보는 사람이 있어. 예, 오늘 500 비구가 왔고 참석자가 몇 아라한이 참석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해상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전에 나온 그런 얘기는 무슨 제대 비구 어쩌고 500 어쩌고 100대 제자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100대 제자라고 그러셨겠어요? 가끔 그런 말씀 하셨겠지. 가습이 지혜 제일이다. 이런 말씀은 가끔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냥 그 당시 그런 말씀이시겠지. 그 존재에서 규정하셨던 말씀이셨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들에는 별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이 아닌 표현이 경전에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관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을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 당신이 깔라마경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심지어는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 스승의 말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부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이 아라한을 존재라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무아를 삐쳤다는 표현으로 어쩔 수 없는 표현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자, 무지가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을 용어를 계속 쓰면서 만드셨을까? 그때 그 당시에 인도 수행에 관심 있는, 예를 들면 어디 수행하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왔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 대화란 그 당시에 쓰는 말로서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부처님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가지고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되 그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삼매란 말은 이미 있었는데 가령 바른 삼매라고 발언을 하나 더 붙이시든가 또는 야, 삼매는 삼매인데 그러한 삼매 말고 다른 삼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묵조하고 조사하고 그런 이제 수명을 최근에 입자야라고 나옵니다. 아까 경험된 거는 이제 사띠가 위장을 갖고 사띠가 반복되면서 한 이게 입자야 피드백하고 입자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조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일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를 갖다가 요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런 걸 조사라고 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일은 없다. 이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다고 그러죠. 도서관에 가서 다른 책 찾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라는 게 사실은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경험 사실이 아닌 경험 사실에 대한 생각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경험 사실은 책을 본다라고 하는 계속됨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임과 들림과 그리고 생각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이런 작용의 연기가 뭐 어떻게 보면 계속된다는 건데, 그러나 경험자 입장에서는 계속이라는 것은 없다. 보일 때는 보임만 있고 들을 때는 들림만 있고 생각이 날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짐만 있고 그냥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 조사라고 하는 요런 전체적으로 조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작용은 없다. 단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조사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게 조사한다라는 상황은 바로 도라 이름하는 깨어있음이라 이름하는 그냥 삿디라 이름하는 바로 그냥 그 상태일 뿐이다. 아니, 그 경험 상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조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전부 착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런 뭐 전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받아들임이 어쩌고 이런 것들 또 결정이 어떻고 뭐 등록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도 실제가 아니다. 받아들임이 뭐냐? 그냥 가는 받아들임이 뭐냐? 보임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들림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나요? 즉 촉이 그냥 받아들임인 거예요. 와서 부닥침이 받아들임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임인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들림이 받아들임인 거예요. 그럼 들림을 우리가 받아들임이다. 들림이라는 것은 식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식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받아들임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야. 실제 작용에서는 그것을 이식이라고 이름하든 그것을 이 받아들임이라고 이름하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보임. 우리가 이 보임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냥 거울에 비치듯이 그냥 비쳤는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받아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또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그래서 이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요. 마치 결정하는 주체가 있고, 또 등록 그래요. 어디다 등록해? 그럼 등록해야 되는 어떤 어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승의 아레아식과 아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레아식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아레아식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작업을 다 해서 마치면은 이게 마쳤다는 이게 결정이에요. 근데 마침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끝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결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끝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저장. 저장.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게 등록이야, 그냥. 그러면은 사람에게 저장할, 뭐라고요? 컴퓨터에서 그 저장하는 데가 뭐예요? 이름 뭐라고 그러죠? 저장. 하드디스크. 메모리라고 그래요? 램이 이제 임시 저장하는 데가 메모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연구 저장장치는 이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요게 사람에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게 없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제의 기억이 나고, 어제의 경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작용되지?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됐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걸 계속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아레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요, 아레야식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 그런 식은 없다라고 있어. 근데 대승에서는 아무도, 그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제 보였던 기억이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제 보였던 기억이 어디엔가 저장되었다가 지금 조건이 되니까 그것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된 거야. 이게 아레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레야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은 없어. 그런 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식은 육식밖에까지 없어. 그러니까 대승은 유식에서는 7식과 8식 있죠. 8식은 아레야식, 7식은 말라식인가 해서 나라는 식이죠. 초기 불교에서는 6식까지밖에 없지 7식, 8식은 아예 없어. 그런 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담마에도 그런 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6식밖에 없어. 근데 대승 유식에서는 7식이 있고 8식이 있어. 이것도 실제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레야식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을 해야 하면은, 맞췄어. 이게 결정이에요. 맞췄어. 아직도, 수정도 하고 이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결정이란 게 있나? 결정이란 게 따로 있나?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결정했어. 이러는 결정이 또 따로 있나?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이 경험이 완결되고 완결되지 않는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서 관념적으로 말하는 용어죠. 결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저장됐다가 이제 저장을 시키죠. 우리 저장을 시키죠. 그러면 이게 등록이야. 이게 등록이야. 이게 이제 대승적으로 이야기, 유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레야식에 등록한다라는 거죠. 등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요 아레야식에 여기 등록되는 것이 이제 C가 하나 저장된 거죠. 그럼 조건이 되면 C가 싹 튼 것처럼 나오는 거라고 아레야식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 아레야식이 어디에 등록되지? 근데 아비담마를 보면요, 히트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아비담마에 보면 제일 처음에요. 어떤 실제인가 뭔가 가령 물질과 정신에 대해 가지고 실제에 대해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에서는 마음과 마음 부수와 또 열방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에는 육식까지만 있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서 요 실제에서는 요게 실제다라고 하고서 나오는데 이제 이 육식이 작용되는데 마음이 작용되고 경험되고 하는 이 작용에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바완가라는 게 나와요. 바완가. 앞에는 없다가 설명해서 뜬금없이 바완가라는 게 나와. 바완가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바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의 계속성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continuum이니까 life continuum이니까 이 생명의 계속성이야. 바완가라는 것이 생명의 계속성이 바완가래. 즉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임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래님을 봤어라고 하는 이 봄이 종결되면은 이제 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서 보임이라는 이것이 인식되면은 받아들임이 된 거예요. 근데 보여도 우리는 보인 줄을 모르면 받아들임이 안 되는 거야.
자, 보임이라는 것이 됐어. 이제 그래서 관심이 일어났어. 어쨌든 이제 일어났어. 경험이라는 것이 일어났어. 자, 그렇게 해서 보임이 완결되면은 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방황가에 등록이 돼. 아리아식하고 똑같죠? 방황가라는 개념은 아리아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는 식은 없다라고 육식에서 끝난다고 얘기해놓고는 아리아식과 똑같은 방황가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와. 도대체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계속되지? 어떤 이 경험이 왜 기억으로 일어나고 작용되지? 그러니까, 자, 요 지금 보임이라는 이 경험이,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보였어. 받아들임이 있어. 받아들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가령, 올라님이 이름이 올라니, 나래니, 또는 여자니, 남자니, 오늘 옷을 청바지를 입었니, 어쩐 입었니. 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그 보임이 완결됐어, 이제. 응? 그게 결정이야. 응? 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이게 조사야. 즉, 남자니, 여자니, 오늘 헤어스타일이 파마를 했니, 어쩌니, 싸는 것이 순식간에 알아지죠? 순식간에 알아지는 요게 이제 조사야. 그러면 이제 결정이,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보임이, 요런 보임이었다는 것이 결정이 됐어. 이제 완결이 됐어. 그러면 요게 이제 방황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황가는 앞에는 말이 없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나와. 그래서 그럼 이제는 요게 등록이 됐죠? 그러면 요 경험은 이제 끝났어. 보임이라는 경험은 끝났어. 이제 들림이라는 경험이 어제 소리가 지금 방금 갑자기 띡똑 했죠. 띡똑이 알아졌어요. 띡똑이 알아졌어요. 띡똑이 알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관심이 띡똑, 응?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새로운 받아들임이 있죠. 근데 이 받아들임 이전에 방황가라는 것이 아까 결정이 돼서 등록이 됐죠. 그러면 이것이 방황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험과 경험을 연결해 줄 게 없어. 이 경험이고, 이 보임의 경험과 들림의 경험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럼 도대체 이 경험과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인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계속 되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요게 바로 요 사이를 방황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방황가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임이 끝났어. 그래서 보임의 경험이 방황가에 등록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방황가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들림이라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면 방황가가 흔들려가지고 결정이 돼서 완결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풀리는 것 같은 거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풀림이 일어나고, 요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는 전향이 일어나는데, 관심이 일어난다는 거지. 즉, 전향이래, 이게. 관심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관심이 일어나서, 이제, 들림이라는 것에 관심, 즉, 인식이 생기면은, 들린다는 데는 받아들임이래.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이제, 조사, 결정, 다시 그 들림이라는 것이 끝나면은, 조사는 뭐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새소리인가, 개소리인가? 아름다운 소리가 하다가, 아름다운 깨꼬리 소리네라고 뭔가가 경험이 완결이 되면은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이거 다시 그 방황가에 요게 다시 또 등록이 돼. 그럼 다음에 느낌의 경험이든 무슨 경험이 일어날 때까지 요 방황가가 결정됐죠, 이제. 그럼 새로운 경험이 또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어떤 주체가 계속된 것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말이 받아들임이니, 조사니, 결정이니, 등록이니 이런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칠식과 유식학의 칠식과 팔식은 없다라고. 그럼 방황가는 그럼 뭐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방황가는 뭐야? 아레아식과 뭐가 다르지? 자, 이게 바로 존재가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존재가 없어. 자, 들림이라는 것이 있어. 들림이라는 것이 있고, 들림은, 들림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이런 주체는 없어. 자, 그렇게 돼. 그렇게 해서 저절로 그렇게 돼. 그렇게 된 게 또 저절로 등록이 돼.
전체 그냥 여기에 주체는 없어. 존재는 없어. 라는 설명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럼 계속되는 방황가 이거는 뭐야? 아, 이놈은 항상하는 놈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래야식을 대승해서 아래야식을 가면은 유식학에서는 이게 아래야식도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요게 유전한다고 그러고 요거는 항상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그럼 아래야식은 어떻게 계속되지? 저장되고 이것이 일어나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장은 어떻게 전달되지 그러면? 아래야식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면 그 등록된 건 다 없어졌다가 또 새로 등록되면 또 새로운 아래야식이 생기는 거잖아. 생멸한다면 아래야식도 생멸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 저장이 됐던 것이 어떻게 다음 일어난 데로 옮겨가지? 아이고 골치 아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온갖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상속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유산 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물려받는 거야? 그럼 아래야식이, 요 아래야식이 다음 아래야식한테 그렇게 물려주는 거야? 물려주는 거 어떻게 물려주는데? 어떻게 전달되는데? 그래서 저쪽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보임, 들림인데. 자, 이거 주체는 나는 없는데, 나는 없다면 뭐야?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방한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방한가는 뭔데? 방한가는 이것에 의해서 이게 꼭 존재처럼 계속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게 존재라는 얘기 아니야. 요거는 그러면 맨날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방한가는 계속되네? 왜? 방한가 결정이 돼서 등록되면은 새로운 경험이 있게 되면 이것이 흔들려서 열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또 등록해서 또 계속되고, 라고 하는 요건 항상 하네?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그래놓고는 요거는 어떻게 항상 해?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방한가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그냥 그걸로 또 끝이야. 아래야식이랑 하는 거나 방한가나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단모이 아미단마를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런데 부처님이 대화록인 경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질 않아. 평상시에 말씀하셨겠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렇게 된다면 평상시에 말씀하셨겠지. 왜 안 하셨겠어? 그런데 부처님은 평상시 대화록에는 없어. 도대체 이 노는 누가 쓴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는 그러니까 맨날 싸워. 학자들 간에도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아니다라고 싸워. 그 백날 싸워봤자 해결이 안 돼. 결국에는 경험 사실로서 분명히 해줘야 돼. 그런데 봐봐.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없다. 무하다. 작용의 주체도 없다. 그래놓고 뜬금없이 방한가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고, 방한가라는 것이 연결된 그것이 그럼 주체가 아니면, 방한가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게 경험의 주체고 여기서부터 경험이 나오게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래야식이 그렇게 이 항상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등록되고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주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아래야식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이게 뭐예요? 이치가 분명하지 않고 작용의 이치가 분명하지 않고 온통 그것을 이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은 작용의 실제, 경험 사실이 아니라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이고 생각으로 꿰어 맞추는 그냥 관념일 뿐이다. 아래야식도 마찬가지, 말라식도 마찬가지, 방한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나오는 뭐 전향이 어떻고 받아들임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무의미한 말들이다 사실은. 그러면 작용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그냥 그런지 여기 주체가 없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말을 만들어내? 어떻게 돼? 소리가 있으면 들림이 그냥 있는 거지. 여기에 뭔 다른 이론이 있을 게 뭐가 있지? 응? 자,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그럼 다른 경험들은, 많은 경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 다음 경험이 있고 계속 있고 계속 서로 이렇게 매 경험에 의해서 바람이 물결로 전달하고 이 물결이 다음 물결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냥 이런 식이야. 그냥 거기 어떤 주체가 없어. 어디에 저장되고 하는 이런 것도 없어. 아무리 뇌를 쪼개고 아무리 해봐도 그런 저장소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불교학자, 유식학의 전문가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상한 놈이라고? 응? 아니 유식학이라고 해서 내놓은 그 방대한 이론 체계를 한마디로 부정한다라고? 아비담마를 부정한다고? 근데 경험 사실인가? 경험 사실인가? 경험 사실인가? 그래,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걸 왜 공부해야 되지? 아비담마를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 중도에 세상에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초전법륜에 그런 말이 어디 있지?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말씀하실 때 아비담마가 이미 있었나? 그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셨나?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다. 거꾸로 돼버렸다. 자, 중도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다. 너무나 지금 매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찰나의 문제다. 지금 이 찰나의 문제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면 어떻게 되냐. 지네가 어떻게까지라고 하는 이 꼴이, 진짜, 야, 지네의 52개 다리? 분명해요? 52개 다리가 가는 이치 어떻게 작용되지? 요 다리가 나가고 요 다리가 아니면 요 다리와 1번 다리와 3번 다리는 같이 나가고 2번 다리와 4번 다리는 같이 가고 짝수 다리는 한꺼번에 움직이고 홀수 다리는 한꺼번에 움직이고 뭐 이런 건가? 자, 이러는 순간 지네는 발이 헷갈려서 못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비담마가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 하면은 그만 헷갈려서 삶이 복잡하고 괴로워진다. 그럼 바로 이러는 순간 나라는 관념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이런 것은 나라는 관념을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나라는 관념이 없다, 나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 거꾸로 나가 생겨버렸어, 이제. 더 정교한 나가, 더 유식한 나가. 그런 꼴이 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전도몽상이 된 거예요, 전도몽상이 된 거예요. 사띠만 경험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띠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경험되는 건 사띠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바른지가 생기고 하는 건데, 왜 사띠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왜 사띠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잘못된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띠도 안 되지만은 이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뒤가 없는 겁니까? 앞뒤가 없죠. 왜? 어디 작용에 어떻게 앞뒤가 있겠어요? 사람에는 앞뒤가 있겠지만, 존재는 앞뒤가 있겠지만, 존재는 전후가 있겠지만, 작용에 무슨 앞뒤가 있겠어요? 앞뒤 있으면 무슨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경험 순간에 생각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일 뿐이지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생각이라는 것은 앞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이 돼도 앞의 경험과 뒤의 경험은 일어나면 다른 거라는 거죠. 이 물결과 저 물결은 다른 물결이지 이 물결이 온 것이 아니듯이 바람과 물결은 다른 거지만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와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은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듯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단계를 이야기하고 또 뭐 그냥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에서는 일어나는 사실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아레아식에 저장된다는 그 생각, 그거는 그냥 관념일 뿐인가요? 그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나는. 예, 그걸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령 우리가 보임이라는 작용이 요게 1년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어디에 있다가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보임을 지금 이걸 보물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 기억 자체는 관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떠오르니까 떠오르는 것이 경험되니까 그것은 관념이 아니지. 그것은 실제로 떠오르니까 알아지죠. 그게 그런데 그게 1년 전에 이 보인 경험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떠오르는 거는 그냥 작용인 것 같고. 1년 그러니까 전에 이걸 봤을 때 1년 전의 기억이 어디에 있다 나왔지? 왜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떠오르냐라는 것이 그것을 설명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의 설명이죠. 인과 연의 그 사이의 예전에 위치죠. 했던 경험이 얘를 보는 순간 떠올랐어요. 이런 경험이 네, 어디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온 거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나온 개념이 바완가와 아레야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디 있다 나왔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보는 순간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식, 저장식, 창고 같은 이것이 없고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개념이.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응? 그게 있어도 꺼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컴퓨터 컴퓨터폰이 아니에요. 폰만 보내잖아요. 그래요? 컴퓨터 스마트폰 보내잖아. 키워주시면.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진짜 과학의 특징점이라고 만드는 그 빅뱅을 똑같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빅뱅이 우주 창조설인가요? 폭발. 그러니까 빅뱅은 어디서 일어났어? 그게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면 빅뱅은 어디에서 일어났어? 일어난 그게 우주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자가당착적이 돼. 막 생각만 하면 이게 뭐가 뭔지 제 모르겠어. 여긴데 어떻게? 아레아식에서 빅뱅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아레야식이나 바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한테는 아레야식도 필요가 없고 바완가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경험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부분을 끼워 맞춰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정도론이니 뭐 이런 주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논장 뭐 이런 거 특히 거기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령 아레야식, 뭐 말라식, 뭐 바완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대해서는 부처님은 작용의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요,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나는 그 삶을 가지고 왜 자꾸 뭐라고 쌓여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딱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처님은 중도와 어떻게 보면은 사승제와 중도와 사승제와 연기 이게 다예요. 딱 키워드로만 딱 이야기하면 사승제, 중도, 연기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한마디로 그 딱 이야기하면 바로 사승제 이게 다예요. 사승제 설명 안에 중도가 있죠. 사승제 설명 안에 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 이게 삶이 전부 다예요. 도나 연기는 그냥 뜬금없는 설명들일 뿐인 거예요. 도라는 것은 뜬금없는 설명들일 뿐인 거예요. 삶이 괴롭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물론 사성제도 그렇죠. 근데 사성제는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괴로움이 경험되겠대.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뭐 이론이 아니에요. 특별한 용어도 아니야. 그냥 누구나 다 괴롭다고 그래. 그런데 왜 괴로울까? 잘못된 견해가 있어서 그래.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니까 규정함이 없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요 도라 이름한 중도라 이름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다 경험되지 않아 멸해져. 이거는 그냥 삶의 경험 누구나 경험되는 결국 어떤 삶의 이 뭐라 그럴까 과정이라 그럴까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거야. 이론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도라고 하는 이 도. 그러니까 이 도, 중도. 이 도라고 하는 사성제 도라고 이름하는 이게 그냥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를 또 팔정도로 설명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연기는 뭐냐? 연기는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요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고와 집의 상관관계가 연기예요. 거꾸로 고와 집과 도와 멸의 요 전체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삶이에요. 사성제는 삶의 과정 우리가 삶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삶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 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것이 12연기에 무명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노사가 있다고 하는 괴로움 경험되는 이치, 집과 고의 이치가 순간이에요. 그런데 도와 멸에 이르는 이치가 역관이라고 하는 무지가 없으면 고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상태는 무지가 없는 상태예요. 왜? 어떤 견해로서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니까 무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없으면 도라는 상태는 무지가 없는 상태예요. 무지가 없으면은 없다 괴로움도 없다라고 하는 멸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설명한 게 연기의 역관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는 어떻게 작용이 돼서 그런가? 어떤 그 작용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고 우리 경험되는 작용이 어떤가? 괴로움에 이르는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연관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연기인 거예요. 또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 작용의 연기에 대한 얘기가 이 작용의 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또 연기예요. 그래 이게 연기야. 근데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요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성제가 전부 다죠. 중도, 팔정도나 연기는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야. 여기 어떤 존재도 없어. 작용은 연기,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 그 작용은 바로 잘못된 견해가 있으니 어떤 잘못된 무지한 자가 있으니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내가 있다라는 관념이 있으니 관념이 작용되니 그 다음에 이제 늙는다, 죽는다, 괴롭다는 것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매 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라고 하는 상태니
무지가 없는 상태고, 무지가 없으면 나라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으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있지, 작용이 있지. 이게 연기예요. 이게 12연기예요. 연기, 그냥 연기. 여기에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여기에 계속된다. 이게 아니라, 이 작용이 있으면 그냥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되는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서 이해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혼란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근데 나가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이걸 따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 봐. 경험되는 그대로로서 떠오르는 생각은 내용으로 규정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뭐, 바왕간이, 아리아신이 이런 개념이 전혀 필요가 없어. 나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어. 존재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어. 사는데 불편도 없어. 허망하거나 지겹지도 않아. 그런데 생각이라는 놈은 항상 평지풍파를 이렇게 내용의 영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계속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새로운 이 아레야식이 부처님 말씀도 하지 않는 아레야식이 나오고 말씀도 하지 않은 바왕가가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은 무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존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삼세 양중인과로서 전생의 나, 현생의 나, 내생의 나라고 하는 뜬금없이 존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단순, 명확한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나 복잡해졌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도대체 불교 공부가 너무나 어려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려워.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너무나 단순해. 너무너무나 쉬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에 경험되는 그대로가 뭐가 어려워. 그냥 경험되는데 뭐가 어려워. 뭐 생각은 내용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것은 우리는 경험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경험을 나눠보면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구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자각이 돼. 그러니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단풍잎, 노란 잎이 보이고 사라질 뿐이야. 우리가 왜 노랄까? 왜 단풍잎이 안 빨갛고 왜 노랄까? 왜 뭐 좀 빨갛지 못하고 뭐 갈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왜일까? 우리 따지고 그래요. 거사님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요. 자, 그냥 그렇게 사실 우리가 말이 많은 것은 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작용되고 저렇게 작용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생각이라도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중도라는 것이 그냥 그런 거야. 그럼 그냥 삶에 괴로움은 없고 무지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이렇게 돼. 아주 이 단순한 이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초전법륜경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전부 다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야. 그래서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 사승제, 팔정도가 있던 사실은 사승제를 이야기하면서 팔정도 도가 나오죠. 중도 도가 나오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중도가 나오죠. 왜? 사실은 우리는 사승제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경험되는 그대로잖아. 경험되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중도를 말씀하셨죠. 근데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잘 이해가, 중도만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팔정도, 그 다음에 사승제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승제 안에 연기가 있는 거지. 그것을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초전법륜경에 하신 말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무아경을 말씀하신 거죠. 알려고 할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돼. 무지의 핵심이 바로 나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거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걸로 또 전부 다 됐어. 근데 또 뭐라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계속 나갔을 뿐이야. 사실은 초전법륜경, 이거 하나, 사실은
중도로서 그렇게 됐고 중도가 뭐야라고 하는 여기서 사실은 끝난 거지. 그게 전부 다지 부처님 가르침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끝까지 도도도도 하신 거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진리는 단순한데 그걸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단순한 진리를 그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 한마디에서 부처님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럼 어쩌면 지금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게 아주 또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또 이럴 뿐이다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핵심은 그러니까 역시 중도죠. 중도가 전부 다죠. 그럼 중도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지금까지 이제 돌고 돌았지만은 결국에는 간단하다. 자 사실은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어. 진리에 벗어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돼 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가는 요것이 착각이 없는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야. 즉 뭐라고 그럴까? 요게 바른 삶이라고 그럴까? 요게 그냥 괴로움이 없는 삶이야, 그냥. 그런 거죠. 자, 돌고 돌면은 그냥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 자각만 되면 그냥 사실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말로서 자기가 안 되니까 실제 확인이 돼야 되니까 도수행이란 말이 나왔을 뿐이야.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가장 단순화돼 버린 거예요. 자,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착각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졌고, 이제 착각이 돈이라는 말도 필요 없게 됐다는 요것만 달라졌어. 경험되고 있는 건 똑같아. 모든 것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냥 그대로 괴롭지 않는, 그냥 그대로 행복이 그냥 돌고 돌아서 가장 단순화된 거예요. 가장 단순화된 거예요. 결국 가장 단순한 바로 이 경험 상태 또는 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복잡해진 그런 것을 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복잡해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미로에서 길을 잃어서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꼴일 뿐이죠. 자,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 단지 내용에 대해서만 모르겠어. 어떤 건지. 들리는 소리 아비담마가 어쩌고 방가자고 모르겠어. 경험 사실이 아니야. 나한테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쩌고 할 수가 없어. 모르는 걸 가지고 어쩌겠어.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자, 분명한 것은 경험된다는 사실이야. 보인다는 사실이야. 단지 이런 문제예요. 단지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이 말한 걸 가지고 분명해질 수가 없어. 우보가 말한 것도 가지고도 분명해질 수가 없어. 단지 뭔가 어떤 고정관념 또는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이럴 수밖에 없어. 단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스스로 자명해지게 돼요. 결국 그렇게 돼요. 요 돌고 돌아서 이제 중도라는 이 삶이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려고 또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면은 자꾸 사정만 늘어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꼭 해야 되면 자꾸 이야기해도 결국 또 가령 레코드판, 그 고장난 레코드판 옛날 보면 어때요? 뭐 돌고 돈다라고 맨날 돌고 전인권의 뭐예요? 돌고 도는, 이게 고서 튀어나오니까 맨날 돌고 도는, 또 돌고 도는, 또 돌고 도는, 끝없이 돌고 도는인데. 들을 때마다 다른데요. 네? 그래. 자, 그럼 풀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